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트를 착 날리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백신이 완성되고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5월 마지막, 그리고 다음 주는 6월 첫 주죠. 그러니 2020년이 절반이 지났는데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절반을 우리가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썼는데 조금 느슨해지니까요. 금세 그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구나. 저도 그걸 특별히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큰 아이를 낳을 때 상당히 어렵게 난산을 통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 생각을 하지도 않은데요. 둘째 날 생각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낳자. 그렇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출산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낳고 나면 또 금방 까먹어가지고 둘째 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견디고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하여서 우리가 되뇌이고 교육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이 지구 역사에서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고초를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600만이 넘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박물관과 기념관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고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요, 바로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 나라에 의해서 고초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가지고 교육받고 거기서 일제시대에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는지를 깨닫고 교육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 쓰여져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무엇이냐 하면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지 말자. 반드시 기억하고 되뇌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뼈저린 아픔을 겪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도 로마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면서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요, 그들은 이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변질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심히 평생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요, 마지막 노년에 돼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기초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열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복음은 잊어버리고 열매만 탐하는, 그래서 역사와 능력만 바라보는 그릇된 신앙으로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근거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순간에서든지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요동이 일어날지라도,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성도는 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하며 평안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라도 성도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누구에게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게 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안에서 평강이 넘칩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이요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인데 그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요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실까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2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간절히 임하기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요 그의 인생의 삶의 태도와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격변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갔습니다.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땅에 두루두루 퍼집니다. 터키가요,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이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4시간을 날아가야 끝에서 끝으로 갈 정도로 큰 나라가 터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키 온 지역에 복음의 좋은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끝이지 않고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는지 몰라 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 맺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만큼 전했어요? 3주간 전했습니다. 3주간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대단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단하게 모임을 가지면서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대동강에서 성경책 던져가면서 이 책을 읽으시오, 이 책을 읽으시오 하고 목 잘려서 순교한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40년이 지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 주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열매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 찾아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가 사지읒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가 있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 복음을 들으세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으란 말은.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막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면은 은근히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랑. 그렇게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굿뉴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요. 거기서 손을 내밀고 구걸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큰 것 좀 줄 건가 보다라고 기대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날 일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이 날 때부터 병든 자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니 거기서 구걸만 할 뿐입니다. 그가 번쩍번쩍 뛰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저거 날 때부터 우리가 맨날 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서 놀랍다 신기하다 누가 이랬지 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어가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평생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온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요.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하고 싶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요.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사지읒을 전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 교회 나오면 좋은 권사님 있는데 만나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은요. 이건 복음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안 그러면 이성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봤는데요.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였더니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죠. 지금 남극과 북극에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그럽니다. 어떤 구멍이 생겼느냐 하면 오존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지구에는요, 이 공기층에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광선들을 오존층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존의 구멍이 뻥 뚫리면 그리로 나쁜 광선들이 들어와가지고 피부암이 걸린다든지 기후변화와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이 오존의 구멍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환경 파괴도 있는데요. 지금 이 지구의 그런 기원을 보면 북쪽이 N극이고 남쪽이 S극인데 이 극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아주 서서히 바뀌는데 지금 그런 바뀌는 변곡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구가 더 환경적으로 혼란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 자체가, 중심축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이 알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도 뭔 확인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 외우는지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변혁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런 변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감리교회 첫 교회라고 하는 저 선교사들이 월미도를 통해서 처음 들어오면서 한양에 들어오기 전에 세운 교회가 저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입니다. 내리감리교회인데요. 그 내리감리교회에 2대 목사님으로 존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존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꾀를 냅니다. 저 내리교회 밑에 가면 신포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의 상인들이 개를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개를 하면은, 개 모임을 하면 교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개 모임도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상인들이 와가지고 개 모임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개 모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 모임이 목적일까요? 예배가 목적일까요? 개 모임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개를 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개 좀 해볼까? 라고 그러면 반드시 깨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 모임이요, 깨졌습니다. 이 내리교회 개 모임이 깨졌어요. 그러니 그냥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죠. 개 모임이 깨졌다는 것은 개주가 돈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형편이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 개 모임에 왔던 상인들이 이제 예배당 안 오겠죠. 예배 시간에 안 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뜨끔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신경이 쓰는 거예요. 저분이 예배 끝나면은 띄인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근데 하더니 예배 드리고 꾸벅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깨졌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개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승환이라는 분인데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이 신포시장에서 술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막을 하면서 술집을 하시는 분인데 개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떠듬떠듬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세례받기를 권유했더니요,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복음에 의하여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정리하고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둘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나 혼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저 강화에 사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 먼저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승환 권사님이 자기가 장사하던 걸 다 정리해가지고요, 고향인 강화 땅으로 갔습니다. 교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어머니를 잘 전도합니다. 그리고선 거기 자기 집을 예배당 삼아가지고요, 그 교산리의 시루미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 이렇게 주인집 땅 이렇게 소작하는 소작농들이 사는 곳인데 그 시루미 마을 사람들 전도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존스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세례해 주세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말 타고 강화도를 쫙 입성하라고 하는데 강화 군수가요, 떡하니 막는 겁니다. 이 강화도는 옛적부터 외적이 쳐들어와도 저 몽고에서 쳐들어오고 저 프랑스에서 저 일본 미국에서 쳐들어와도 다 물리친 곳이 강화도인데 감히 어디 서양 양코베기가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하고 이 강화 군수가 탁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주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요, 배를 타고 월미도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나룻배에 싣고 자기 사는 교산리 앞바다까지 가서 자기 어머니를 갯벌에서 이렇게 업어가지고 배로 옮겨놓고 선상에서 세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화도 첫 교인의 이야기예요. 선상에서 그 모자가 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승환 권사님이 그 자기 마을 사람들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교산리의 가장 큰 부자인 김상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초씨입니다. 김초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시루미 마을의 소장농들이 맨날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그냥 싸우고 하던 사람들이 삶이 바뀐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삶이 바뀌었지 이상하다 하고선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초 씨가 이 이승환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그 도에 대해서 좀 들어봅시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존수 선교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요. 자기 집 앞에 터를 내놓고 교회를 세워서 시작한 것이 교산교회입니다. 이것이 강화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김초 씨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옆집에 살고 있는, 옆마을에 살고 있는 홍이마을의 이 서당 선생님인 박능일 서당님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하고서는 친구였던 이 김초 씨한테 찾아가서 따지러 갔는데요. 따지러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듣고요. 자기도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환 권사님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평생 살았고, 이 김상임, 김초시 이분은 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감리교회 세 번째 목사님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도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55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이 홍이마을의 박능일 이 훈장 선생님도 예수를 믿고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0장에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누구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고 목 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을 때 거기서 방송을 듣고 대기하라는 사람들은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탈출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같이 나온 그 어린 학생들을 다 밧줄로 끌어올려가지고 탈출시킨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빠질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썩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죠.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에 대하여서 듣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력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지혜를 듣는데요. 근데 저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금 120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하루 품삯을 그냥 아주 낮게 한 5만 원 계산을 해가지고 120달란트는 360억입니다. 요즘 하루 이땅 한 10만 원 되잖아요. 10만 원으로 따지면 720억.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시바 여왕은 이렇게 값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은요, 싸구려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데 그 큰 기쁨 가운데서 우리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